네, 그러면은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 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은 7번째 인물인 음. 오다나라지의 사역 소개 시간입니다. 네. 네, 이전에는 인물편을 나눴었죠. 네. 네, 한국인 전도에 일생을 바친 선교사로 고문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고백해서 정말 저희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던 인물이었죠. 그렇죠. 지난 편에는 오다나라지의 출생 및 신앙 배경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조선의 목회자로 준비되었는지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네. 혹시 아직 오다나라지 인물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위에 이제 떠 있을 건데요. 네. 네, 참고 영상을 따라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다나라지의 제1 한국인 교회에서의 사역과 신사참배 배경 가운데 싸웠던 일 등 일본에서 조선인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제 이전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네네. 이제까지는 오다나라지는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으로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음. 조선에서는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오다나라지는 네. 일본 성결교회와 신앙 노선이 같은 조선 성결교회에 가입을 하고요. 네. 오늘날 아현동으로 불리는 애호계에 위치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네. 이 조선 성결교회 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사랑으로 있다 책 1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네. 오다나라지는 네. 경성 성서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다 수준 있는 조선어 실력도 쌓게 되었는데 이때를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서학원에서 진짜 조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았다. 네. 생도도 선생도 모두 조선인이고 200명 가량의 학생이 있었으나 내가 가장 정확하게 조선어로 노트를 했다. 아 이거는 근데 되게 네.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저도 일본에서 일본 신학교에 이제 편입해서 그때 그 신학교가 세이케 신학교인데 네. 그 신학교의 1호 편입생이었거든요, 제가. 오. 그래서 뭐랄까 여러 가지로 좀 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의 네.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타문화에서 그들의 언어로 공부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분 정말로 조선어로 가장 정확하게 노트했다는 거에 너무 대단한 엄청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보이네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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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쓰신 게 전 되게 유머러스하다고 그러네요. 느껴졌어요. 되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계시네요. 건강한 자존감. 아 좋네요. 네네. 네. 이 표현은 특별히 지게꾼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게꾼이라는 거는 뭐죠? 아, 네. 지게꾼 책은 네. 이제 오다나라지의 자서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저 책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이 책이 쓰이고 이후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또 더 네. 재밌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성성서학원을 아주 조선어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서 졸업한 오다나라지는 경성에서 이제 조선 성결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네. 1935년 7년 만에 일본으로 귀국한 오다나라지는 나카다주지 목사가 감독으로 있었던 일본 성결교회 기요메 교회 연회에 참석하고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전도를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네.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한편 기이하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제 오다나라지는 요네다 시게코와 혼례를 치르고 또 일본에서도 역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네. 정말 그 열정적인 그 걸음을 걸었다는 게 또 한편으로도 네. 되게 보이네요. 조선인 전도를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다는 그렇죠. 것이 참 감사하고 정말 자국민들한테 사실은 선교하는 게 뭐 선교 자체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더더욱이나 우리가 정말 가해국인 식민지화 되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귀합니다. 이 문장을 또 들어보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어떤 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 네. 또 독특한 또 이제 일 중에서는요. 네. 이 당시에 조선을 이제는 일본이 완전히 일본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총독부에서 황국 식민화 정책을 골자로 해서 일본어 강제교육, 창씨개명과 함께 또 신사 참배를 중요한 시책으로 삼았는데요. 특히 1931년 이후 조선 총독부는 신사 참배를 일본 신민임을 고백하는 표식으로 삼아서 모든 조선인에게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혹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투옥자와 순교자가 발생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라고 말을 하며 참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1937년에 평양 교회의 초청으로 오다나라지가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에서 6천여 명의 회중 앞에서 신사참배에 관해 강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강연 장면도 정말 인상 깊은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다나라지는 대부분이 조선인인 청중들에게 일본 신사의 유래와 내력을 설명하면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제사하는 도요쿠니 신사를 조선 민족에게 참배시키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터무니없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후 다음과 같이 끝맺었습니다. 최악의 죄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니 그리 말아야 합니다. 신사참배는 모세의 10계명 중 제1 그리고 제2의 계율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오다나라지는 그대로 평양 경찰서로 연행이 되어서 문책을 받고 풀려났지만 바로 이듬해에 수원에서 다시 체포되어서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고문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오다나라지가. 일본의 근데 이제 이 수원 경찰서장이 말하기를 일본의 융성을 위해서는 조선인을 모두 죽인다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오다나라지가 거기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조선인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일본인의 제1의 죄라고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지만 오다나라지는 조선인을 향한 복음의 열망을 거두어 드렸을까요? 안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후로 경찰이 정말 집요하게 오다나라지를 따라다녀서 사실상 이때부터는 조선에서 전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다나라지는 1939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를 기회로 오다나라지는요 일본 신학교에서 다시 신학을 공부합니다. 예, 조선 경성성사학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 일본 신학교에서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 신학교를 졸업한 오다나라지는 제1조선인 교회인 미카와시마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조선인 일본 경찰과 관리들은 그에게 더 이상 조선인들에게 전도하거나 조선인들과 생활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다나라지의 조선인을 향한 열정은 일본에서 더욱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1944년에는 미카와시마 교회에서 오다나라지 목사의 조선인 전도 15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심지어 조선에서도 많은 축전이 왔습니다. 네, 정말로 진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네요. 정말 15주년이나 됐네요. 조선전도 15주년 네. 기념 집회가 그래서 이 집회에서 오다나라지 부부는 정말 지난 수년간의 그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꼈고 또한 조선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다나라지 목사와 요시다 사모님? 네, 요시다 사모님은 전쟁이 끝나고서도 조선인들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일 한국인 교회인 후쿠오카 교회에서 목회하며 한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돕는데도 힘을 다했습니다. 이 시기에 오다나라지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전영복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또 그 나라 사랑하는 나라의 이름을 뭐 우리도 이제 은징하사는 닉네임을 하나짱이라고 하긴 했지만 네, 참 한국어 이름까지 개명을 했네요. 개명을.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지게꾼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영복이 영원할 영자에 복복자를 써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복음. 네. 그래서 정말 네, 한국어로서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오다 나라지는 제1한국인 교토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또 20여 년간 목회를 하셨고요. 은퇴 후에는 그 교회로부터 명예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오다 나라지는 충실히 목회에 전념하는 한편 수년에 걸쳐서 제1대한기독교회의 서기와 회장을 역임하며 또 제1한국인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시 일본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제1한국인 정말 그 한국인과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감과 함께 되게 좋은 프렌드십을 계속 가져가네요. 이게 파트너십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프렌드십, 파트너십 그렇죠. 또 디사이플십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 좋은 친구도 되고 계속적으로 이거 동역자로서 계속하는 걸음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 프렌드십, 파트너십. 디사이플십. 감사합니다. 네, 디사이플십. 네. 그리고 1977년에는 오다 나라지의 조선 전도 활동을 감동적으로 정리한 이 오다 나라지의 자서전. 아까 얘기한 지게꾼 조선 한국인 전도의 기록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선인 전도에 헌신해온 오다 나라지의 생애가 널리 소개되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깐 줘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 책을 통해 식민지 시절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위해 복음으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일본인들, 특히 일본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1977년에 일본에서 쓰이고 2004년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을 엮으신 전재규 장로님 그리고 번역자 전재호님께서는 실제로 오다 나라지의 생전에 친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까이서 이야기를 또 많이 들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실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1980년 오다 나라지는 감사와 영광 가운데 조선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980년 9월에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었던 교토교회에 치른 오다 나라지의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오로지 한국인을 끝까지 섬겼던 그 오다 나라지를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그의 묘석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라. 하나님은 조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다 나라지 전영복 목사를 선택해 주셨다. 사명을 받아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민족을 사랑하여 모든 곤란을 극복하며 전도의 생애를 완수하였노라. 네. 아멘. 아멘. 네. 정말 아멘입니다. 너무 귀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평가되냐가 참 중요한데 이분은 생애는 참 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 자국민의 자기 같은 같은 나라 사람에게도 많이 핍박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피지배 국가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분은 천국 환송 예배에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축제같이 하늘나라를 가셨네요. 그리고 또 이 묘비명에는 정말로 영광된 문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완수하였노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극복하며 전도의 생애를 그 완수하였노라라고 하는 이게 선언되어짐이 그 생애를 하나로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끝은 또 어떤 식으로 은징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묘비명이 뭐 쓸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묘비명이 쓰여질까 되게 궁금하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특별히 지게꾼이라는 아까 이 자서전에 제목이 있잖아요. 왜 지게꾼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지게꾼에 대한 어떤 짧은 시가 안에 있거든요. 이 책에. 근데 그 지게꾼을 본인을 지게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나는 그저 한국에서의 어떤 충실한
노동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네, 맞아요. 일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게꾼이란 표현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그냥 한국에 충실한 일꾼이야라고 표현한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또 우리가 뭐 무명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또 말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많이 팔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의 성을 쌓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도 많고 뭐 그게 뭐 특별한 뭐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어쩔 때는 그렇죠. 근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고 이렇게 그냥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이 어쨌든 우리 같이 좀 선교의 어떤 그 선교적 삶 안에 이렇게 중심으로 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네요. 기도해야겠네요. 네. 네.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다나라지의 사역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며 오다나라지 이야기를 이제 전부 마쳐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주인공인 사와 마사히코의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